사람이 목소리에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배우는 뭐 얼굴이 이뻐서 그 얼굴 이쁜 그 얼굴값에서 배우되지만은 사람의 목소리에도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저마다 다 있는 목소리. 여러분들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신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에베소서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우리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도 바울은 늘 성도들과 교제했어요. 신앙생활은 교제하는 겁니다. 혼자.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항상 어디 가든지 성도들을 찾아가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편지하고 또 자기가 받은 신령한 은사를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안에서 믿는 성도들 향해서 그 사랑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교회의 힘은 뭘까요? 사랑이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진실한 마음을 나누는 그 사랑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편지로서 그들의 그런 믿음과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이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셔서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 된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죄종들이 마음의 기쁨이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할 때 그 구원을 인해서 감사한 겁니다. 목사의 기쁨, 죄종의 기쁨은 성도들이 잘 되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지고 서로 때로는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사랑으로 연합됐을 때 목사는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편지하면서 이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의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사랑으로 하나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와 계시의 영을 너희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많은 신앙의 공동체가 있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저를 아버지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이 진리를 향한 그런 길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이 믿어지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이 말이 너무 많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로 말미암아 늘 예수님의 이름이 빠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항상 처음에도 중간에도 남기에도 항상 예수의 은혜, 예수.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기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난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를 진실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책임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그런 신앙의 그 많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나갑니다. 때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책망하고 바로잡는 일도 하지만은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보상도 해요. 그분이 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광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을 보면은 많이 갖고 못 갖고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라는 걸 가르쳐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계시의 정신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영을 너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수록 우리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우리 신앙이 진실해져요. 예수를 맨 처음 믿을 때는 들뜨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어떤 과장되고 그랬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며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진 거예요. 18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요즘에는 기복신앙이라고 해갖고 물질 만능 시대가 돼가지고 물질에 대한 그런 요구를 성도들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만 원하는 그런 기복적인 그런 신앙도 있는 것이 이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면은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세상의 그런 물질, 풍요, 어떤 그런 능력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실한 소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런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주님의 부르신 그런 소망을 갖다가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줄이 있습니다. 또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힘의 위력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걸 실제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힘과 그 능력이, 위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성도로 하여금 예수 믿으면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 몸으로 체험하게 해요. 여러분 병들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를 치게 해주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이 병원의 나라에서 그런 제공해주는 그런 의료시설의 제공을 받도록 편리하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하는데
다 병원 갑니다. 근데 그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의료시설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고 그 의료시설을 사용하는 게 제한적이고 또 돈 들어서 또 몇 군데 안 돼서 그전에는 아프다 그러면 교회로 왔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아기가 아프면은 그 자다가도 목사님한테 전화 오고 애 안고 그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했어요. 대부분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병들은 기도하면 낫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힘의 위력이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도 얼마든지 치료해줘요. 얼마든지 치료해줍니다. 때로는 하나님 병이 오래되도록 좀 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것도 경험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할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때는 한 번에 고쳐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거를 쓸 때 그 사람이 못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을 주고 연단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히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는 그 어떤 질병에 대해서 좀 지체할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많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예수님의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하시는 그런 그 증명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게 증명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증명되는 게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어요. 이것이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하는 능력 있는 분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그 핍박을 받고 잡혀갈 때는 그들을 무서워해서 피했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 일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전 담대한 신과 능력을 입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이 예수님 곁에서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신령한 그런 기사와 표적을 다 경험했지만은 그 말에 대한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분이 죽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목격하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났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게 진실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확실하게 믿은 줄 믿습니다. 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분이 우리에게 하신 그런 모든 말씀, 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그 예수 안에 있는 그런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런 구원과 능력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런 신령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지를 편지로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런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이런 능력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능력 있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록 우리 육체는 연약하지만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면 여러분 능력 있게 삽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런 의뢰한 능력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 아니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왕과 권력 있는 사람들, 모든 통치하는 사람들 그 위에,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권세 있는 겁니다. 왕이 이 세상을 통치하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이시다. 주님이 이 모든 세상을 그 발 아래 두고 통치 아래 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은 잠시 맡겨진 그런 시간 동안 통치하고 가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능력과 권세가 그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분의 통치 아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고 만물 아래 복종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은 주님에게 다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를 만물의 교회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머리예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한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나 혼자 잘 믿으면. 근데 제가 실제로 예수 믿으면서 내 변화는 함께하는 데서 왔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왔어요. 교회는 주님의 머리 되고 몸인 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제가 가졌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말씀도 나만 많이 읽고 나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열심으로 혼자 나만 능력 있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 혼자 하면 되고. 근데 내가 정작 은혜를 받은 건 하나님이 공동체로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은 교회에 소속되게 보냅니다. 이거 경쟁이 중요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소속되지 않고 교회 주변에 도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도들을 향한 모든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교회는 때는 내가 적응하는데 문제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사람 속에서 주님이 계시면서 함께하면서 만들어가는 세계가 있어요.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자만했던 것이 좀 이렇게 무너지고 그 공동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알았어요.
때로는 함께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고 내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과 공동체 속에서 어떤 그런 문제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함께 견디고 이겨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나는 혼자 나 혼자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기도하고 성경 보고 혼자 찬양하고 산에 다니고 능력을 입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공동체 속에 보내면서 내 모습을 보게 하더라고요. 다른 여러분, 우리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못 보는 어떤 공동체 속에 있을 때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공동체에 얼마나 사랑이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그걸 못 배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있는 거죠. 위험한 겁니다. 사실 나는 많은 사람을 봐요. 교회를 떠나서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결국 빙빙 돌면서 영이 잘못되거나 교회 결국 소속되지 못해서 불행한 일을 겪는 겁니다. 주님은요 교회 안에 있어요. 머리로서 몸으로서 함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의에 충만함이 있느니라. 그는 공동체 속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그 능력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봉사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나누고 이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서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변화는 함께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 교회의 어떤 그런 통해서 함께하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함께하는 곳이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주님 안에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자녀한테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하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11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 하나님께 기도해,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근데 한마디로 내가 자녀를 위해서 말하라고는 너희는 교회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머리가 되고 몸 된 거 교회 그곳에 가라.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자기 똑똑한 것 때문에 거기 안 갑니다. 그들은 그 비밀을 몰라. 주님이 몸이 되고 머리가 되는 그곳에서 주님이 모든 충만한 것을 채우고 그곳에서 모든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거거든요. 정보나 지식과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제학 때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보나 개인적인 지식, 경험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없는 걸 나는 그런 걸 배웠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주님이 함께 서로 연합해서 이루는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다 다르다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이 모든 지체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혼자 이루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귀의 역할을 하고 입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하면서 머리에서 하나님의 그런 통치를 받으면서 한 몸으로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참 저는 이것은 시간이 오래서야 깨달았어요. 내 오만함이 뭐냐면 난 혼자서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하면 다른 사람이 오지. 아니, 주님이 함께 해야 되고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각 지체가 있어야 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된다고 내가 알았어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하신 그런 말씀에 몸된 교회 그 지체가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함이 모든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해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함께하는 그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보내는 선 다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이 주님이 몸되고 지체가 된 그런 몸 안에서 서로가 지체 역할하고 하나가 돼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고 교회에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로 다시 알게 하옵소서. 또 각각 그 지체가 돼서 섬기는 그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하시고 잘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몸의 성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